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과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102년 전에 일어났던 3.1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19년 당시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가 된 지 9년이 되었던 때입니다. 아마 아직 식민지 초기였기 때문에 식민지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 더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40년대에 비교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940년대에 비하면 1919년은 이제 식민지가 된 지 겨우 10년쯤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나라 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항의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것이 강하게 남아있던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의 흐름은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에 있어서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940년대에는 친일파들이 쏟아져 나온 때입니다. 일제의 어떤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친일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좌절한 지식인들 가운데 또 좌절한 식민지 백성들이 일제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즉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일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일제 시대였던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또 일제에 적응하면 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식민지 30년 동안 우리 민족 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 꼽으라고 하면 이광수, 최남선, 최린, 이렇게 변절자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내지는 민족지사위원 했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해방 후에도 온갖 미사역으로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광수는 민족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친일 행위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최남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선도교 대표였던 최린 선생만큼은 이광수가 변명을 늘어놓을 때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라고 하는 대사가 바로 최린 선생이 이광수를 향해서 일갈했던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보셨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있죠. 뭐죠?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알았다면 친일을 했겠나? 라고 하는 이 대사를 하죠. 그게 이정재가 그런 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한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섰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을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을 지어주시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이 별들을 세어보아라. 별이 그 별이 없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의 나이대하고 지금 오늘 17장 그 1절의 첫 번째 구절이 뭐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먼저 나오죠. 그 이야기는 결국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년. 살고 보면 짧은 세월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13년 동안 살아내는 그 기간 동안이라 한다면 무척 지루하고 긴 시간들입니다. 참 묘해서 살고 있을 때는 그 1년 1년이 참 길지만 돌아보면 그 1년이 무척 짧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있었던 시간들을 모두 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의 말씀을 해서 지금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대목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7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주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나는 엘샤다이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야훼와 엘샤다이라고 하는 두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뻥쳤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거의 무념무상의 상태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임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나타나셨을 때에 어떤 일말의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래서 행하고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좀 개역 개정이나 그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고 단어를 보면 행하다, 실천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노년에 접어든 아브라함에게 인생 최대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이을 후손의 아들이 생겨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13년이 지난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에게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몸이었는데 정말 그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를 묻게 하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씀은 엘과 샤다이, 엘은 하나님, 그리고
샷다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어떤 그 젖가슴과 같이 깊은 계곡이 있는 어느 큰 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엘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품고 사랑하시는,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는 갈등과 분열만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사자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고 실천하고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들에게 잘 살아라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 말대로 그래 난 잘 살 거야 라고 쉽게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뭔가 증표를 요구하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언제나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징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을 확정해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표로 이제 내가 너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 후손을 주실 것이다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에게 새 인생을 주시죠. 99세 나이가 이미 로마서에서 있는 것처럼 이미 포기했을 나이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때 그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믿음의 후손들의 도리일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되 언제나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멋진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31절부터 시작하는 대목은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된 다음에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항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말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의하다라는 것보다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스승이 제자를 꾸짖는 이 대목이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의 이하에 있는 대목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떠나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고난에 찬 그 십자가를 어리석은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듯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꾸짖음을 당한 대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안에는 여러 일들을 겪게 되겠죠. 때로는 희망에 가득 차 있던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분노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실망이 더 깊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켜 갑니다. 13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약속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이제 구체화돼서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에서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실망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포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장 100%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시간을 지체되고, 또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포기와 여러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온전해져라. 실패 속에서도 온전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기다린 그 끝에서도 여전히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삶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핵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여서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향해서 정부와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 시민들도 역시 1988년 8월 8일 8888 투쟁을 통해서 군사 정부에 항의하고 총선거를 약속받아서 89년에 민주 세력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정권을 민주정부에게 민간 정부의 권력을 이양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007년도에 다시 대규모 시위를 해서 결국 또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군사 정권은 이양을 거부하고 2015년도에 총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비로소 넘겨줍니다. 근데 권력을 넘겨줄 때 단서를 갈죠. 군대에서 배출한 그 정치인들에게 25%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꼭 그 박정희 시대 때 3분의 1 유신 정의회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총선거를 통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항쟁의 경험을 따라서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연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주화 시위에
나서고 있을까? 우리 과거 3.1절 1919년 모두 다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매맞고 했을 때도 우리의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고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4.19 때 1980년대, 87년도에 끊임없이 악에 저항해서 군사정권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또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그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낸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어떤 것일까? 소위 이광수와 같은 사람들, 최남성과 같은 사람들, 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이죠. 1910년대, 20년대에 이광수는 조선에 대한 그 취재하러 와서 조선이야말로 정말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 낙후되고 전근대적이고 그리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해서 식민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일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그 봉건제와 어떤 무지목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917년도부터 이미 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생각한다면 독립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것이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최린도 역시 우리는 독립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의 통제하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리고 근대 정치를 배우고 우리는 자치권을 갖는 정도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합리적이고 책에 기록된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와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소망했던 사람들처럼 나라의 독립과 정의를 위해서 소망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끝까지 버텨낸 사람, 약속을 믿고 지켜가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당시 독립을 보장받아서 누구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화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보장받고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이 거부당하고 민주화가 거부당했기 때문에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받고 희망을 잃은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오늘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나섰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또 지금도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처럼 우리는
보장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온전해지는 것, 주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방식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있고 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또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언제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감싸며 손잡고 온전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